오실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오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으로 예수만이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나름의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상향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등등 자기가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 그것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소망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깨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이 온전한 모든 것이 깨어진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후에 대통령을 뽑는 그 시기쯤 어떤 인터넷에서 혹은 TV 뉴스에서 어떤 여학생 한 명이 후보자를 붙들고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그걸 아직도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어느 시대가 되든 시대가 바뀌든 상관없이 세상에는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 착각 하나에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걸 싫어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겪는 이 사회에서 가치관도 바뀌고 중요한 것도 바뀌고 시대적인 흐름도 바뀌고 모든 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은 가치관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의 수단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얻기 때문이죠. 최근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인터뷰를 한 것을 한 가지 봤는데요. 스우파라고요. 요즘 유명한 인터넷에서 또 방송에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춤추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출연한 여성이 대회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말을 묻는 거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유명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뭔가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시대를 이끌고 변화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간단 명료하게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이상도 그 외에도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 질문.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젊은 여자애가
돈 많이 벌면 뭘 할까? 뭘 할까요? 그 여학생이 뭘 처음으로 얘기할까요? 그 대답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뭐라고 했냐면 모 연예인처럼 온 몸에 명품을 거치고 다니고 싶다. 그게 끝이었어요. 유명해져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가지고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여자니까 핸드백 하나 사고 싶겠죠. 하나만 사고 싶을까요? 몇 개를 사서 모아두겠죠. 간단히 말해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명품 걸치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하나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 생활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돈입니다. 돈.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남들 위해서 풍족하게 안락하게 내 몸 하나 잘 편하게 살고 싶은 그 하나.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이 최 목사도 그리고 남솔전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솔전의 가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장 큰 소망,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게 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치관에 따라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위의 기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생각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 그 책임이 지금의 기성세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라났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교회가 그 일을 못했다 하는 것에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 잘 벌고 돈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신이 된 세상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어른들도 가르쳤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녀들이 받아 돈 있으면 떵떵거리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몸소 보여주는 어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 못해도 찬송 하나, 옛날에 102장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며 눈물 주르르 흘리던 그 어른들이 존재해서 지금의 기성세대가 존재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기성세대들이 세상의 돈과 권력의 맛을 보고 변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청년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 돈보다 더 귀중한 거 있는가? 돈을 내어놓고 그보다 더 귀중한 거 있나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청년들이 물을 때 대답은 태반이 없다면 없다. 돈이 곧 신이 된 세상에서 돈보다 더 귀중한 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질문을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이 시대에. 그 책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날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그런 거죠. 예전에는요. 그래도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 결혼을 한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정략 결혼 이런 것도 존재했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돈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사랑 없이 돈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 보고 간다는 거죠. 돈을 선택할 거냐 사랑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사랑 없는 결혼 됩니다. 그것만 될까요? 2세를 가지는 문제 있잖아요. 그 책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2세를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에 돈 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좀 양심 없는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내 몸 상하기 싫어서 그냥 아이를 입양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대리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인도와 같은 그 큰 나라에서 대리모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게 활성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대신 아이를 낳아줘. 아이 낳고 나면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 우리나라처럼 몇 수조 원에 달하는 산업이 지금 인도와 전 세계 시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 됩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없어요. 단지 하는 말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담대하게 세상에서 말하신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참 귀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혼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 그 물음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예수만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당연하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믿는 자에게는 당연해야 하고 그 당연함이 세상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통용되지 않아. 그렇게 전하면 바보 취급 당해. 그렇죠. 바보 취급 당하죠. 미국 같은 사회에는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면 구속당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구호 한 말에 일제시대를 거쳐 그 시대는 뭐 대단히 뭐 좋아서 복음 전하고 했었습니까? 예전 어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뿌리고 또 뿌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누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 풍족함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울어야 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 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몸을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죠. 그 말씀을 믿는 성도,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어디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망을 얻어가며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냐? 없어요. 돈으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없어져 버릴 모래 같은 그 대동과 신기와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에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기 전에 14장에 지난번부터 보았던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믿음이 든든한 성도들은 약한 형제들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답을 합니다. 이 답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에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에 주는 소망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지고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믿음에 강한 자는, 강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마땅히 첫 번째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에 약한 자들은 약한 점이 있습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대신 메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요.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좋겠지. 그건 약한 사람의 마음이고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 좋아하겠지. 그건 믿음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의 것을 채우며 살아야죠. 그리고 남의 것에, 남이 어려움을 짐지고 같이 가는 거, 걸어가는 거, 그런 인생 사는 거.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인생 사는 것이 그게 강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각 사람이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뭡니까? 그거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성도가 많고 우리끼리 잘 놀고 잘 먹고 잘 먹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누굴 드러내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남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걸 추구하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그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된 시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원래 말이 아닌 행동.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세상 소망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대신 죽어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망이 임한다는 거죠. 이 특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또 인내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소망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이 임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세상 것들이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움트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움직입니다. 힘, 영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진다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고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날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정력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다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 나가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구나. 그렇게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하고 걸어갑니다. 기도하고 말씀 모르는 성도들을 이길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풍성한 샘에서 터지는 시원한 해갈 같은 은혜를 주지만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정력이 주는 위로는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처럼 갈증만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막 나누어주고 은혜 베풀고 막 서로 막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런 거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재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자입니다.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거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일이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요. 마지못해 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교회 전체의 능력이 임하면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거꾸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죠? 세상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채우고 불리는 재미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와 축복을 나누는 재미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 발맞춰 정신없게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교육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방향을 먼저 정하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요, 세상은 눈앞에 급급한 일부터 처리하라고 청년들에게 부채질을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쪼아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무엇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기울이고 하루를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하루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와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얼마나 오르나 낮았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무엇을 채울 건가를 생각하게 만들며 욕구를 부추기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 함몰되어 성경에 말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비판받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그 맛을 잃은 소금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영적인 힘과 은혜가 없으니 세상 권력의 빌부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대단해서 세상 나가서 뭘 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견뎌내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성도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한 뜻이 되고 예수님과 한 입이 된다. 5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뜻, 한 입, 그리고 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그렇지 않느냐 하면 교회의 핵심부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당회에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나한테 불리하냐, 내 자리가 어디냐를 쫓아 끊임없이 당회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을 돌아보면 그 교회가 어떤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 함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떠나 어느 것이 옳은 거냐? 부흥이 옳은 거예요. 부흥함에 따라 성장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그냥 부수적인 거다. 그런데 성장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추긴다, 그건 가짜예요. 성장 얘기한다, 그거 가짜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령을 부어 마음이 변하고 성도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그게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의 첫 단계가 뭐냐면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저께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어려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험한 일을 당하는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바뀐다?
그거 충격적인 겁니다. 그거 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가 변하는데 그게 부흥이에요. 바뀌어가는 거죠. 예배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있고 함께 먹고 마시며 분위기가 바뀌어간다.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너무 허기진 사람한테 그 해야 될 첫 단계가 뭘까요?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여서 어느 정도 든든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움직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활력이 생기면 노래도 하고 기쁘고 지금 뛰어노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본교회가 남수월 전원교회가 첫 단계를 잘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처져 있는 교회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남설전교도 이 땅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졸이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면은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멈추고 때에 따라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못 마시면 못 먹고 못 마시면 그냥 쉬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어떨까 자꾸 고민하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껴있는 목사님이 물어봐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뿐이다 복음뿐이다 그래 아멘 하셨는데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입니까? 그냥 교회가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소망이 됩니까? 그냥 교회 건물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망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교회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건물과 어떤 부속적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장에는 교회는 성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뒤집어 다른 말을 바꾸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소망이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합당하게 세상 안에서 힘있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물어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질서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소망이 된다. 천만에 말씀.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데 시간 안 지켜요. 출근 시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약속 안 지키면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야 천만이죠. 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 못 지키고 자기 안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세상 나가서 뭘 할 줄 안다. 착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청년들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니다가 뒤떡 때려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책임감도 없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누가 만든 겁니까? 오늘날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청년들 중에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청년의 시대는 세상에 나가 힘을 기르기 위해 날을 가는 시기다. 날카롭게 날가는 시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좀 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기를 그 기술을 기르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기도고 상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필요하다. 너네는 상식적이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냐 물어보면 대답을 예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직장 하나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요. 그렇게 불이 나게 뛰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청년들을 물어보면 느긋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다 인도하실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잘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단도 세상에서 뭔가를 그럴듯하게 쓰려면요, 나를 갈려있는 사람을 써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너네가 세상 나가서 소망이 되겠냐? 청년들이 물어보면 10 중에 아니에요. 100 중에 뭐 99 정도는 심각해요. 심각해야 돼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밖에 나갔을 때요, 아, 예수생님 맞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살아가십니까? 그럼 소망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생님 맞구나, 그런 소리 잘 못 들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에서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따라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소망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안 해요. 복음에 따라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네가 세상 소망이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래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확실하게 분명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살아요? 아니요.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된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를 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움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만큼 세상의 사탄도 공격합니다. 거기에서 자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세상을 뛰어넘어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한 주 사랑하는 남솔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